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성경, 이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천주교인들은 오직 성경이라면요, 우리를 우습게 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성경이라면 아멘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천주교인과 우리 기독교인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까? 지금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 말고 다른 것 너무 많이 한다. 성경 말고 틀린 것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실요, 오직 성경, 이것을 가장 외쳐야 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오직 성경을 외치겠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오직 성경을 외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오직 성경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오직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있다면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 오직 성경이라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로 알아요. 문화사역이라면요, 굉장히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고요, 오직 성경이라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로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흐름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하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교회로 인식을 하고요, 오직 성경이라면요, 구약시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요, 오직 성경을 외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제일 많이 강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는 이걸 위해 존재하잖아요. 목사는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평생 설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평생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그 목회자들은 성경 외에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성경만 말해야 돼요. 성경만 외쳐야 돼요.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누가 외치느냐?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거 이야기가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오직 성경을 간절히 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당연히. 성도들이 오직 성경을 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오직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오직 성경을 외쳐 주세요. 오직 성경을 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직 성경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전부 다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성경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교회 부흥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오직 성경을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자, 보세요. 교회가 오직 성경을 말해야 되고, 목회자가 오직 성경만 외쳐야 되고, 성도들은 오직 성경을 원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오직 성경을 말하지 않고
목회자가 오직 성경을 말하지 않고, 문제는 성도들마저 오직 성경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오직 성경을 말하지 않는 교회, 오직 성경을 말하지 않는 목회자, 오직 성경을 원하지 않는 성도들. 그러니까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 물놀이 가자면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면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하자면요, 다 도망갑니다. 지금 교회가요, 이런 실정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뭐 수련회 이런 말 절대로 못 쓰게 합니다. 무슨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경 학교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학교를 해야지 무슨 수련회를 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뭐 절간입니까, 수련하게? 청소년 수련관입니까, 수련하게? 교회는 성경 학교를 해야 되지 무슨 수련회를 갑니까? 그 생각 자체가요, 틀린 거예요. 왜? 성경 학교 이러면 아이들이 안 모이지만 수련회 이러면 아이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성경에는 관심도 없는데, 성경을 안 배우려는데 교회 모이면 뭐 해요? 놀다 가는 거지. 교회 예산만 축내고 가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요. 이게 빨리 교회가 바꿔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딱 제대로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말고 다른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분명히 여러분도 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무슨 오해냐? 성경은 재미없다. 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해요. 성경은 재미없다. 지겨워. 재미없어. 만화책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지, 관심만 가지면요, 성경은 진짜 경상도 말로 억수로 재미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성경에 재미를 붙이겠어요? 여러분은 테니스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죠. 왜? 못 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재미있어요. 왜? 칠 줄 아니까. 더 잘 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왜? 관심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이 재미없어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나는 왜 성경이 재미가 없는가? 뭐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지루하다 이랍니다. 지루하죠. 관심이 없는데.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재미있는 사람이 있고 지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재미있는 사람이고 지루하지 않을까요? 공부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게 영 소질이 없어. 여러분 자녀 중에서요, 공부하는데 소질이 없는 애들은요,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 애 고전시키고요, 애 타락시킵니다. 그거요. 딱 보고 공부하는데 자질이 없다, 딱 중간에서 중단해야 돼요. 공부하는 머리가 없는 애들은요, 다른 머리가 또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 따라 응답받게 만들어주면 돼요. 뭐 굳이 공부할 머리가 없는 애 갖다가 너는 박사가 돼야 돼, 애 잡는 겁니다. 그거요. 너는 엘리트가 돼야 돼.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엘리트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심 없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저는요, 성경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요, 막 성령 충만해져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읽으면서요, 오늘 왜 이렇게 짧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좀 더 길면 좋겠는데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왜 이렇게 짧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지루하냐? 성경 읽기 싫어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렵다 이랍니다. 어렵겠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렵지, 당연히.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렵지. 성경을 알아보세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죠? 재미있는데 왜 어려워요? 막 깨달아지는데 왜 어려워요? 가슴이 막 뛰는데 왜 어려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뭐든지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자꾸 읽으면요, 안 어려워요. 처음 배울 때는 뭐든지 다 어려워요. 자꾸 배우면 쉬워진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많이 읽으면 불편하다랍니다.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성경 읽는 것 자체도 불편하지만 성경 읽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뭔가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여러분하고는 딱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성경이 안 맞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과 안 맞다. 우리가 잘못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나와 딱 맞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사탄이 심어준 것들을 늘 가진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만들고 있다고 지금. 이거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성경 읽지 마. 성경 재미없어. 야, 성경 읽지 마. 성경 지루하잖아. 어렵잖아. 너 이해도 못하잖아. 나 성경 읽지 마. 너 불편해. 성경대로 못 살면 너 양심에 찔리잖아. 성경 읽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녀. 성경 읽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녀. 요새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내가 왜 자꾸 유별나게 성경 읽으려고 그래? 야, 장로도 안 읽고 목사도 안 읽는 성경을 네가 왜 자꾸 읽으려고 그래?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이런 데 가진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재미있다? 재미없다? 성경은 지루하다? 안 지루하다? 성경은 어렵다? 쉽다? 성경은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성경은 두껍다? 얇다? 얇다. 성경은 두껍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니, 하루에 넉 장만 읽어도 1년은 다 읽는 성경이 왜 두껍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상한 전집 읽어보려 하세요. 얼마나 그 양이 많은데, 이거는 딱 한 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은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얇은 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교할 때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너무 얇아가지고 1년만 설교하고 나면 설교할 게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거 원한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앙생활은 뭐와 함께하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다. 꼭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뭐와 함께하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틀린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과 함께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이 직분을 많이 맡아도 뭡니까? 성경과 함께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반드시 성도는 성경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비주의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율법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상한 데 가서 성경 배우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틀린 해석을 하고 그것이 틀린 줄도 모르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 많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이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는데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요. 자, 다 알지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늘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다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는 성경을 안 읽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읽는다니까요. 대답은 잘하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죠? 대답은 잘해.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요. 이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과 행동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나를 가까이 하되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야.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돌다. 그러냐? 입만 예수 믿어요. 입만 예수 잘 믿는 척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됐어요. 마음이 가까워져요. 입만 잘 믿으면 안 돼요. 마음이 잘 믿어요. 마음이 잘 믿어야 몸도 잘 믿지.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요,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 내보고 좀 율법적인 설교를 한다, 좀 율법이 강하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거지. 왜 성경을 강조하느냐?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체험한 복음을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왜 이 간단한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자꾸 뭐 이렇게 성경적인 뭐 결혼관 이런 걸 강의하니까요, 꼭 말해요. 복음적인 결혼관이라고 말을 바꿔라고. 나는 정말로요,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이거는요,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이런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복음과 성경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이게요, 잘못된 거예요.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참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래도 나는 분명히 나는 성경은 그런 거야. 조금 전에 누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찍은 사진이라고. 진짜 막 줄 서 있고 막 가득한 그 모습을 보내왔더라고요. 지금 성경적인 결혼관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뭐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그 말입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성경 좀 읽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좀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좀 채우세요. 그래야 사랑의 삶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다들 말하죠.
우리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만 하고는 성경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 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 읽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 안 읽으면요, 성경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돈이 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는 어떻게 읽게 됩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성경 읽기가 24시 되어지면 25시에 응답이 옵니다.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읽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뭐 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정말 이 성경 읽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다. 나는 일평생 나의 소원은 성경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이거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요, 남은 자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나사 하나 풀려가지고 어떻게 남은 자로 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두리뭉실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남은 자가 되겠어요? 어설프게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남은 자가 되겠어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는 것으로 큰 믿음의 행세를 다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어요? 밥은 매일매일 먹으면서 왜 성경은 매일매일 안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딱 성경이 그대로 맞아요. 올바른 신앙생활, 성경을 읽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세상 공부 많이 심어줘봐도 소용없어요. 요즘 보니까 책을 많이 읽자, 독서를 막 권유하고,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막 읽까. 성경 좀 읽으세요. 쓸데없는 인간들 글 읽지 말고. 위대한 인물들이, 여러분, 이 땅에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위대한 인물이 있냐고요? 누가 위대한 인물입니까? 위대한 인물은 성경 속에 다 있어.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은 성경 속에 다 있다니까. 그죠? 무슨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히틀러가 위대합니까? 에디슨이 여러분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위대하지도 않아요. 모세가 위대하고 다윗이 위대하고 사무엘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글이라도 제대로 읽지. 설교만 듣고 사무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라. 사무엘 읽으면서 왜 역대하를 펼쳐요? 그냥 사무엘 상하를 펼쳐야지.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모르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바울을 모르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거나 있습니까? 정말 내 믿음 생활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어야 된다.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냐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대강 따라하고, 여기 가면 나도 따라가.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능하면 남들이 많은 곳 가는 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들어보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니까.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왜 성경 읽기가 중요하며 왜 우리는 오직 성경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이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
참 제가 오늘도 강의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썼는데 참 이거 뜻대로 안 되네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강의하는 걸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걸 또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요, 나도 듣기 싫어요. 주로 야단치는 말, 주로 야단치는 것만 해요. 그 야단치는 거 아닌데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들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누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 귀신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별짓 다 합니다. 무당들이요, 귀신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귀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당들은 모욕도 하고요, 귀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향도 피우고요, 귀신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가지 말라는 거 가지도 않고요, 먹지 말라는 거 먹지도 않고요. 그만큼 시간과 그만큼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무당들은 귀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성경은 들고만 다니는 책이에요. 하죠. 요즘은 교회 올 때 성경도 안 들고 온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딱 교회 비치해 두었거든. 그러니까요, 이거 참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자기 성경은요, 자기가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읽고 해야 되지. 물론 가끔씩 이렇게 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막바로 교회 올 때는 못 들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이해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내려야 된다. 여러분요, 이 점쟁이들도요, 점술가들도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뭔가 맞추기 위해서. 그 점술과 소통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주팔자 운명, 사주 보는 거 공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소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노력도 안 합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거,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는 거, 그게 끝이에요. 그것도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막 점심도 안 먹고 도망갑니다. 왜? 교회 있기가 싫은 거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가 싫은 거야. 빨리 나는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과 함께 어울리고 놀고 내 일에 그냥 취해서 하고, 이게 자기 행복이니까. 점술가들도 점술과 소통하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하는데 교인들은요,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불신자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그 우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뭘 비는지 모르겠지만 귀신과 우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빌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은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단절된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성경 말고 있으면 말해보세요. 예배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뭐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기도면 좋겠죠. 자,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죠? 신부한테 고백하잖아요. 고해 성사. 그죠?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비난합니까? 안 합니까? 비난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고하면 되지. 왜 사람을 찾아가서 고하냐 이 말이에요. 신부가 무슨 중재자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목사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목사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응답받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한 성도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지 않는 성도는요, 100% 사단의 밥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해야 됩니다. 늘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은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성경은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다? 성경은 어렵다, 쉽다? 성경은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성경은 두껍다, 얇다? 얇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대한 불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결론 맺습니다. 결론 간단합니다. 오직 성경, 이 단어를 여러분의 뇌에다가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해라. 오직 성경. 내 신앙은 오직 성경. 내 신앙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 제가 왜 이런 것을 강조하나? 이것이 강조되어져야 성경을 조금 읽을까 말까 해요. 이것이 강조 안 되지면 성경 못 읽어요. 성경 읽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세상 문화에 빠져있지 성경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입니다. 오직. 이 안에서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헛된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경.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아시고 오직 성경으로 인생 결론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